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나 한파가 찾아오는 한겨울이라고 해도 우리 몸의 온도는 큰 변화 없이 정상 범위인 36.5도에서 37.5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보통 36.5도를 평균적인 체온이라고 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36.5도에서 37.5도까지 나이나 성별 등에 따라서 체온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달라지기는 해도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참 신기하게도 체온은 자율신경계라는 게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라면 늘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인체의 신비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7.5도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0.3도 이상인 37.8도만 되어도 미열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미열이 나면서부터 각종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38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발열, 40도 이상이면 고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몸이 40도가 넘어가면 몸이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든 상태가 바로 이 40도. 고작 온도가 2도나 3도 정도 오른 것밖에 아닌데 우리의 몸은 완전히 질서가 깨어진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우리 몸의 온도가 오르느냐? 바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는 이 면역 반응이 있어서 열을 내면서 그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워낸다는 거죠. 그래서 감기 자체는 걸릴 수 있지만 감기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둬서 혹시라도 독감이나 폐렴으로 이어지게 되면 아주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언제나 감기가 사망률 1위에서 3위 가운데 포함되는 질병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이 올라도 아니 많이 더 올라도 40도 이상 올라가서 고열이 되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이 올라야 하고 뜨거워져야 하고 어느 유명 아이돌의 노래 가사처럼 불타오르네 라는 말처럼 아주 불타오르는 것이 목표인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폭제가 되었던 날이 바로 지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온도를 2도 이상 올려줄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우리의 신앙 온도가 최소한 2도 이상 올라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올라야 한다는 말은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고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고 그저 매년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신앙 온도를 상승시킬 기폭제가 되어서 언젠가는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그 경험을 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여기 부활 그 이후에 신앙 온도가 올라가 달라졌고 성장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이들의 시작과 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침 그날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마침 그날이었습니다. 부활한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걸 자신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포함한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몇 명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그뿐이었고 그저 이상히 여기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제자들도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각자 집으로 향하였다는 거죠. 그 제자들 중 두 사람, 아마 엠마오를 고향으로 뒀던 두 제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여름 밤에 꿈 같았던 지난 3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나누면서 갔겠습니까? 야, 그때 기억나? 그지, 그때 그랬지? 야, 근데 그럼 뭐해? 죽었는데. 죽으면 다 끝이야. 우린 이 첫 시작에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미 몇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 부활주의를 당연히 맞이할 수 있고 당연히 믿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그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저 허탈함, 허무함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려 3년이었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활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단 그 말씀 하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한때는 뜨거웠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차가웠던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활로 이어져야 할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의 길을 간절히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못 믿으시겠다면 일단 믿어보시는 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까지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부활 후에 부활을 금방 까먹어버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고향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사실상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차가운 대화만이 오고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갑자기 이 두 사람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 차가움의 순간 가장 필요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람이면 절대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지금 옆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다. 그들이 얼마나 눈이 가리워져 있었는지. 그래서 성경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눈이 왜 안타깝게도 가리워져 있었습니까? 말씀도 부활도 믿지 못하니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꿀밤들을 그냥 한 대 그냥 쥐어 짜면서 그냥 야, 나야 임마, 못 알아보냐? 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재밌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두 사람 중 한 명이었던 제자 이름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나중에 아마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한테 한 사람은 이름을 좀 지워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 글로바와 누구였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야, 미안한데 나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좀 빼주면 안 되겠냐 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사람만 등장합니다.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침통한 표정을 찍으면서 걸음을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황당하다는 듯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청스럽게 대답하죠.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두 제자가 가슴을 치며 답답하다는 듯 며칠간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입만 사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알므로 믿음이 가져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믿음은 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제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들에게까지 와서 했던 증거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무덤에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지도 않아놓고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믿고 고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말은 듣지 않는데 왜 그 제자들의 말은 믿고 고향으로 갈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의 중심이, 그들의 중심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마디 말씀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없더라 그 말을 듣고도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애들로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저 같으면 이게 어리석기는 야 이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화를 낼 텐데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무딘이 말입니다. 예수님 참 언어도 예쁘지 않으십니까? 어리석다, 무디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시작으로 모세에서부터 모든 예언자에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특강이었을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약 12km. 일반적인 걸음 속도로 가면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2시간 30분이 이 재미난 특강으로 소위 순삭되었어요. 바로 왜냐하면 성경은 어느덧 엠마오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는 이 특강, 진짜 한번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한번 오셔서 특강해 주십시오.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을에 딱 도착했어요. 엠마오라는 지역에 아마 여기 This is 엠마오 이렇게 써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다 왔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능청스러우신 분이냐면 이제 다 오셨나 봐요. 저는 이제 제가 더 갈 길이 있어서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만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만나셨을 때 이 만류를 통하여 예수님을 강권하여 내 삶 속으로 묵으시도록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 더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시간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초청하는 그 만류가 우리 신앙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선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예수님께 시간을 더 내어드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펼쳐지는 더 깊은 은혜를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만류가 신앙생활의 최선이라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만류보다는 패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쁘다 보니 패스,
야, 내가 잠깐 특강 드려줄게. 패스. 잠깐만. 1시간이면 돼. 1시간이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1시간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무려 시간당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패스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패스하는 인생에서 만류하는 인생으로 부활 후에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시면 이미 들어갈 생각이셨어요. 이미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밥을 먹죠. 그리고 밥 먹는 순간에 빵을 떼시며, 즉 성만찬을 진행하시면서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함께 나누었던 그 식사의 자리를 재현해 주자마자 제자들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과 함께 걸어왔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혼자 걷는 것 같고, 우리끼리만 걸어온 것 같고,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 같다 보일 때 말씀이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눈이 열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셨던 분이 예수님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눈을 열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를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송한 마음, 별의별 마음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막 기뻤고, 늘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막 감격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몰라뵀던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분인데 도저히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빵이 아마 저는 눈물 젖은 빵으로 바뀌어 갔을 겁니다. 빵을 받자마자 떨어지는 눈물을 좀처럼 주체할 수 없어서 그 빵을 도저히 입으로 가져갈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려고 예수님하고 고개를 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눈 줄 아십니까?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진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장 먼저 제자로 불렀던 그 뜨거움의 순간, 그 냉랭했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회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곧 만날 거라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밥 먹다 눈물 젖은 빵을 아마 집어던지고 당장 예루살렘으로 뛰어 올라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이거를 빠르게 묘사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면 뭔가 정답이 있지 않겠지. 아니, 예루살렘을 거쳐 갈릴리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나머지 11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아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것 같처럼 예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모든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차가웠던 냉랭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거움으로 지피시고 다시 모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그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모이자마자 서로 이런 얘기를 하기 바빴습니다.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던 사이에 예수님은 누굴 찾으러 가셨다고요? 다시 어부로 돌아가 어부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잡아봐라. 153마리! 이 연장이 바로 베드로를 만났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도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많은 제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빵을 뗄 때에 비로소 그분을 알아봤다는, 그럼 주변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너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얼굴도 기억 못하냐? 이도 기억 못했으면서 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서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그리고 이 기쁨은 곧이어 예수님이 뭐라고 등장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등장하시는 걸로 고조가 되는 이 다음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두 제자를 포함해서 이 많은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계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달라야 하냐면, 부활 전에 알던 그리스도인과 부활 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은 내가 나로 살던 삶이었다면, 부활 후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으로 완전히 우리의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차가웠던 심정, 아마 처음보다 그 심정이 2도 이상, 3도 이상 뜨거워서 도저히 어쩔 줄 모르는 뜨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짧게 3가지 이유를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인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왜 교회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지난 모든 3년 동안의 말씀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의심해야 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 이렇게 부족한 자신들에게, 예수님도 못 알아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그 사랑의, 놀라운 그 사랑의 주님께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후회, 원망, 허탈 다 사라지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모든 이야기는 오로지 말씀이었습니다. 와, 그때 있었던 유령담을 들려드렸으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야, 내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섰는데 말이야, 야, 창으로 옆으로 찔렀는데 말이야, 뭐 이런 얘기,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더 재밌잖아요. 뭐 비와 같은 거. 야, 앞에 있던 로마 군인이 나한테 침 뱉더라. 나 걔 이름 기억했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거 들으면 막 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게 뭐냐면 오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드는 버튼입니다.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연료가 되고 그 뜨거움을 보관해주는 보온팩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비단 두 제자만의 고백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온도가 2도 그 이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뜨겁게 만드는 버튼,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연료, 그 보온팩이 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냐? 더욱더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 다른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삶. 누가 뭐래도 말씀이고 말씀이 기초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의 삶의 예배가 말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삶.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밤낮으로 할렐루야. 이게 우리 부활 후에 무엇을 해야 되냐는 질문의 해답인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지날 때에도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 전에는 사람이 위로였고 어떤 것들이 위로였다면 부활 후의 삶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시편 119편 105절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길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부활 후에 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을 펴십시오.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성경 구절을 통해 말씀의 능력이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 말씀의 능력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한 번만 더 깨닫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뜨거워졌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바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동일한 일을 경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함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손잡아줄 동역자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자마자 서로들의 간증을 나누며 다시 한번 서로 연합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차가움은 손에 손을 맞잡음으로 그 온도가 서로 전해져서 차가움을 던져버리고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동역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 그 이후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혼자 쓰러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부활 후의 길을 걷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넘어지는 형제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같이 가자고, 함께 가자고, 나 혼자만 가지 않겠노라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그 후 지금 우리의 신앙 온도는 어떻습니까? 냉랭하십니까? 따뜻하십니까?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오늘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동역자들과 함께 신앙 온도 우리 2도만 한번 올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나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부활 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